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주일도 있고 또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주변을 잘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달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총회력에 따라서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보통 어버이 주일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보통 드려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할 대상이 이제는 계시지 않고 대부분이 다 공경을 받아야 하는 이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해마다 어버이 주일은 돌아오는데 해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것이 저에게 참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본문만 보지 않고 세 가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 첫 번째는 새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기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유언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중에 있지요.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
광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도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하지만 우상이 있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그런 땅에 자녀와 같은 백성들을 들여보내야만 하는 부모와 같은 입장의 모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홍천에서 서울로 도시로 보내실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귀에 피나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걱정되니까요. 염려가 되니까요. 촌에서만 살다가 서울 가서 적응이나 제대로 할 것인가, 지하철에서 길이나 잊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인가, 어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이면서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하기를 바라시는, 당부하기를 바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절 말씀이에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꼭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에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부모들에게, 당대의 부모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지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 잘 되는 것 아닙니까? 2절 말씀처럼 자녀, 손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3절 말씀처럼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방법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 짓는 방법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4절 말씀에 들으라.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쉐마라고 하는데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 듣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본문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6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표로 삼고 기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은 연관성이 있는 말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이에 기록하면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고 항상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이에 쓰지 말고, 지워지는 연필로 쓰지 말고,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나무판에 칼로 새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절 말씀에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칼을 갈다, 반복해서 날카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칼로 새기고, 그렇게 새겨진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 부지런히, 매일 칼을 갈듯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앉아서 가르치고, 자녀들이 길을 가면 길을 가면서 가르치고, 누워있으면 누워서 가르치고, 일어나면 일어서서 가르치고,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에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는 옷 그 소매 끝에 방울 같은 것을, 구약성경에 보면 술이라고 하는데 이 방울 같은 것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여기 밑에 술이 달랑달랑하죠.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마에도 작은 표를 붙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 그 상대편 이마에 붙은 표가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이마에 붙은 표를 보면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이 말과 행동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집 여러 곳에도 이 표를 붙여 놓아서 그것을 보면서 집에서 나갈 때, 집에서 들어올 때, 큰 방에 들어갈 때, 작은 방에 들어갈 때, 거실에 나올 때 이 표를 보면서 항상 말씀을 기억해내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매주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나 표정이나 생각이나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지요? 지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부모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기르는,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고 자녀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삶을,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오래전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악하고 착각하게 만들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이 장수와 번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며 쉐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지워지지 않도록 나무의 칼로 새기듯이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 인생의 경험을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날카롭게 새겨 넣도록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다. 들려 주십시다. 듣게 하십시다. 어디를 가든지 생각나도록 우리가 알려주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새기고 가르쳐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부모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먼저는 주의 교훈과 훈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교훈은 실제로 삶을 보여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말로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 말로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실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말로 가르쳐서 깨닫게 해 주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어떤 것을 말로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 앞에 뭐라고 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방식과 태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꼰대, 뭐라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벌써 이 말이 이제 유행한 지가 몇 년이 지나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의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 물론 젊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이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철학과 권위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내 철학과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자녀들이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라떼 이야기를 하죠. 라떼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내 경험과 선택이 가장 최선의 것이었고 가장 옳은 것이어서 너도 라떼의 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따르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은요 니네들이 가진 그 철학과 가치관, 권위,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면 너희들 꼰대 소리 듣는다. 자녀들은 라떼는 어땠는데, 나 때는 어땠는데 라고 하는 소리 안 듣는다. 그러니 그런 것들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벌써 꼰대와 라떼 되기를 거부하신 것이죠. 그리고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은 먹여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먹여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맥상 먹는 것 주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부모가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먹여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받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먹고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나무처럼 키가 자라게 하고 때가 되어 꽃을 피우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서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주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먼저 깨달아서 잘 알게 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기자가 말하는 부모가 해야 되는 양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양육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말을 잘 듣지 않죠. 우리 자녀들 20살도 되지 않는데 벌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죠. 부모가 잘 살았든 잘 살지 못했든 자녀들의 롤 모델이 부모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하면 잔소리로 여기잖아요.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바라셨겠습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부모들이 행하기를,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행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경험 귀하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본문에 포함된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3절까지 비슷한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요.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자녀의 소유권이 우리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이 말을 다른 말씀들로 연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 소유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 위탁하여 주신 것, 빌려주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주가 따로 있고 잠시 맡겨주어 관리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도 보면 땅을 빌려 쓰기도 하잖아요.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서 농사도 짓고 밭으로 쓰기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땅을 빌렸다고 해서 그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관리도 안 하고 거름도 엉망으로 주고 그렇게 땅을 망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겨 주었으니까, 나에게 빌려 주었으니까, 위탁해 주었으니까 땅을 내 땅인 것처럼 잘 관리해야죠. 여러분 기업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기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기름진 땅이 되도록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죠. 좋은 땅으로 관리해서 훗날 주인이 다시 돌려달라 할 때 좋은 땅으로 돌려주어야죠.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상급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상장이나 상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선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선물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물은 나에게 이 선물을 준 사람을 계속 생각나게 하죠.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이죠? 청지기는 맡겨진 물건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이 잘 되느냐를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선물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래서요. 자녀를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으로 생각해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기대대로 자라기를 바라고 드라이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의 소유권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소유하라고 니네 마음대로 양육하고 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집 하나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우리들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성문 하나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람을 자녀들의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에 관한 한 부모들도 그러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만족으로, 내 뜻대로, 내 염려와 걱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키우는 것은 어떻게 키우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했지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찬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공부한다고 돈 번다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하여 선택할 줄 아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꼭 주인이 맡겨둔 그 밭을 잘 일구고 거름을 주어서 심는 것마다 풍성하게 수확하는 그런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그 인생 가운데 수확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키우는 것이 청지기인 부모,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자녀를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깎아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직업보다 성공보다 신앙이 우선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막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인 자녀들을 나의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매일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찬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잘 교훈하고 양육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 양육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 오늘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 이야기만 하시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그리고 자녀들 섭섭한 마음이 드시죠. 오늘은 어버이날이라 부모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이런 부모 되지 않았다고 비교하지 마십시다. 오늘 들었으니 혹 우리의 부모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런 부모가 되지 않았다 생각되시면 사랑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부모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나에게 섭섭한 어떤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유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우리의 부모들에게 맡겨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어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할 것을 받게 하시려는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부모, 내 성에 차지 않는 부모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로 주셨으니, 내가 그 부모의 자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니 이것 또한 감사로 여기고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하고 내가 오히려 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오늘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행복을 만들어 주도록 잘 가르치고 새겨 주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것,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할 수 없다 생각되십니까?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아무 소용없다, 내 손을 떠났으니 끝이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부모로서의 사명이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늦었다, 끝났다 여기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찬양할 줄 아는 삶을 살도록 부모로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지혜도 주시고 의지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는 부모,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부모, 정직이로 살아가는 우리 되십시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것,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버이 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는 부모,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부모,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고 자녀들도 다 성장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오늘부터 다시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